오늘 제목은 못이 증언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나 뭐 얘기했는지 기억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들고 있어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네, 한 명도 손 안 들었습니다. 네. 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2016년 7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네. 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신도림의 S 컨벤션이라는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정말 밥이 맛있어서 그런지 결혼식에 왔는데 식은 안 보고 밥부터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되게 좀 많더라고요. 예, 누군지 다 이제 잡아냈는데 이제 막 아내랑 너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연애하는 기간 동안 너무 결혼하고 싶었고 드디어 7월 16일 2016년 7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여기 하안동에 보면은 서강교회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전도사님 거기서 한 3살 때부터인가 쭉 자랐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를 봐주시고 또 많은 하객들이 또 참석한 가운데 정말 이제 예배 예식으로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아름답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아내랑 너무 둘이서 막 너무 좋으니까 빨리 막 너무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서로 막 여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죄송해요. 그랬었는데 부를 때는 그래 여보 막 이렇게 불러도 실제로는 정말 부부가 아니었죠. 어떤 커플들 보면 진짜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보면은 막 어려요. 예. 근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여보 당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반지도 막 맞춰서 끼면서 막 마치 결혼 반지처럼 그렇게 막 끼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냥 좋아가지고 이 반지를 맞춰서 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전도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사진처럼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또 선언하고 또 공포하고 또 축복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말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지만 꼈다고 해서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반지만 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데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겉모습적인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런 것만 딱 하고 나서 됐다 이제 됐어 우리는 부부야 나는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착각했던 오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또 살펴보고 그래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 네. 주한이 나와. 네. 주한이 선물 줄게요. 네. 맛있게 먹으면서 들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누구한테 썼어요? 당연하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게 로마서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되게 막 의롭게 되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이런 동물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완전히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어떤 그 힘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거야. 내가 의롭게 인정받을 거야. 계속 그랬어요. 계속 막 율법 고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인정받아서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못 지키는 건 다 똑같은 매 한 가지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몇 가지 더 지켰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면서 막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꺼내기 시작해요. 야, 유대인들아, 아브라함.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이들의 이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히, 아브라함 하면 이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은 껌뻑 죽어요, 진짜. 네. 아브라함을 그만큼 정말 높이 추대하고,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게 생각했던, 조상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여겼었던,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제 결혼사진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네. 계속 신경 쓰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도 그걸 누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던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인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었었어요. 오해였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3절쯤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봐라. 야, 봐봐, 유대인들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봐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어떤 행위, 순종의 행위, 이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우리 주보에 보면은 빈칸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같이 적어가면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주보 못 받았어요? 주보 저기 뒤에 좀 못 받은 친구들 갖다 주세요. 네, 우리 빈칸에 있어요. 말씀 노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함께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1번인데요.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1번의 1번이죠. 1-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밑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고 난 후에 15장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난 한참 후에 7장이 넘어가서야 이제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15장은 보지 못하고 그 순종의 행위,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인정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더 설명하고자 해요. 이 지금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열심히 한 달 동안 내가 저기 맥도날드 가서 막 일을 했어요. 막 기름 막 쩐내 막 거기 온몸에 막 뒤범벅하고 막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뭐 공부하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막 몸에서 막 감자튀김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막 친구들이 내 옆에 안 올라 그래요.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 알바비를 받을 때 그 점장님한테 가서 알바비 받을 때 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런 작은 자에게 이런 알바비를 챙겨주시고 너무 정말 감개무량해서 제가 어떻게 한번 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면서 알바비를 받습니까? 이러면서 알바비 받아요?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정말 일을 해서 내 시간 쪼개고 투자하고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그 한 달치의 알바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당연히 정당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바비를 받았어요. 아무튼 내 통장에 한 달 알바비 한 80만 원 이거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 알바비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 알바비를 받기 위한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나에게 그 알바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그거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너무 감사하고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즉 일한 자에게는 그 알바비 이런 게 보수로서 당연히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알바비나 그런 보수들은 바로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은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잖아. 은혜가 뭐야? 은혜. 현아. 중고등부에서 되게 연식이 제일 오래된 현아. 은혜가 뭐야? 은혜. 주님의 사랑. 그치? 포함되죠. 예. 포함되죠. 예. 예원아. 은혜가 뭐야? 은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하고, 뭐, 찬양할 때도 은혜 하는데, 정작 그 뜻과 그 의미들을 모르면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쓰고 찬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배워갑시다. 은혜의 정의는 뭐냐면요. PPT는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바로 우리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호의.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수나 그 삭슨, 알바비는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를 받을 만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뭐 순종이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죄인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어떠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섰는 것 같아요. 네.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아니야.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행위 말고도 한 가지 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져 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네. 할례. 할례.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다시 갖고 와. 농담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가 뭔지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는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할례의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문제이거든요. 예.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굉장히 여러 곳곳에 이 할례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할례가 뭔지 정확히 모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네. 할례가 처음에 어디 등장하냐?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이 내용에 쭉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면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증표로서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는 거예요. 할례. 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할례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표징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는 게 할례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말한 것 중에 잘 들어보면 할례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할례를 자신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 거죠. 할례.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그냥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집니까? 결혼 반지만 꼈다고 해서 그게 부부가 됩니까? 아니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할례만 한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오늘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은 즉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떤 걸 믿음으로?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받는 것이 바로 할례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계속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다.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할례가 지금 몇 장에 등장한다고 했죠? 창세기 17, 네, 17장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는데 15장에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인정받았었고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 그때서야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겁니까? 할례 시에 받은 겁니까? 그렇죠. 무할례 시에 이미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예. 1번 보이죠? 아브라함의 의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여겨진 의이다. 예. 이미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17장에서야 이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증표로서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네, 마지막 적어보세요. 거기 2번에 있죠. 2-2에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들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어떤 순종의 행위나 착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었던 그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지가 않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어떠한 노력과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행위나 어떤 할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되게 좋게 봐주시겠지. 나를 좋아하시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막 많이 섬기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겠지.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날 좋아해 주시겠지? 등등.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지? 이런 프레임들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할례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매주 주일마다 정말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주일날 매주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갔다가 제 시간에 돌아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 할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하고, 또 인싸 중에서도 또 핵인싸가 되고, 돈이 많고, 잘 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과 조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우리를 절대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그 안에 정말 찌들어 있다 보면 그 기준과 그 조건들을 갖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뭘 해야지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딱 한마디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브라함과 이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과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정말 사랑의 눈먼 하나님.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그 조건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야, 괜찮아. 내가 너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누가 오늘 믿음으로 기대시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남아있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좀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였고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나 그 할례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너무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요.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정말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만족시켜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비록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나이지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내 모습, 그 뭐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도 않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서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와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 주님 이제는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이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혹은 잘못되어 있던 생각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있었더라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놀라우신 그 자비와 그 은혜의 풍성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주님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